제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미 팔복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팔복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가지고 있는 성품이고 반드시 맺게 되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는 이 팔복의 씨가 전부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신앙이 성장해 갈수록 이 팔복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되고 예수님 닮은 이 팔복의 성품이 더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팔복 중에서 이 5번째 복에 해당하는 궁휼히 여기는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궁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궁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걸 원어를 직역해 보면요, 행복하도다 궁휼히 여기는 자여. 왜냐하면 그들은 궁휼히 여김을 받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궁휼히 여긴다, 이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merciful, 자비롭다 라고 번역하는데요, 이 말은 불쌍히 여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궁휼히 여기는 자, 불쌍히 여기는 자는 정말 행복한 사람인데 왜 그러냐? 그 사람에게는 궁휼히 여김을 받는 은혜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 뜻이죠. 자, 그러면 이 궁휼의 마음을 가진 자들은 어떤 식으로 행동할까요? 첫째로 이 궁휼의 마음을 가진 자는요, 후하게 베풀어 줍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 강도를 만나가지고 돈을 빼앗기고 거의 두들겨 맞아가지고 죽기 직전에 있는 한 사람이 소개가 돼요. 근데 레위인이 그를 보고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제사장도 그를 보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둘 다 이 강도 만난 자를 궁휼히 여기지 않은 거죠. 그런데 어떤 한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을 보더니 불쌍히 여깁니다. 궁휼히 여겨요. 누가복음 10장 33절에서 35절 보시죠. 시작.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자, 여기에서 이 자비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궁휼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궁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자는 어떻게 행동하느냐? 자기에게 있는 것을 후하게 나누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궁휼히 여기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궁휼히 여겨주신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이 나눔은 절대로 허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손해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눔은 내 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 것을 더하시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눔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궁휼히 여기는 자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신명기 15장 10절과 11절 보실까요? 시작.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칠지니라. 무슨 말이죠? 너는 너에게 도움을 청하는 가난한 형제 보거든 궁휼의 마음을 가지고 반드시 주라는 거예요. 너가 정말 하나님께 궁휼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손을 펴서 주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겁니다. 아끼는 마음으로, 인색한 마음으로 주지 말고 줄 때에는 정말 아끼지 않는 마음으로 후히 베풀어 나누어 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나누어 주면 내가 부족해지느냐? 나누어 주면 나는 모자라게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나누어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가 하는 그 모든 일, 너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손을 펴서 가난한 자를 도와주면, 긍휼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면, 내 것을 손해보더라도 내 것을 나누어 주면 하나님도 그 전능한 손을 펴셔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어 주면 하나님께서 나를 궁핍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오히려 더 풍족하게 만들어 주시고 내 인생을 그 윤택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내 걸 전부 나눠주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에게 있는 거 그거 만족해 하면서 나에게 이 정도 있으니 내가 정말 나에게 있는 이것으로 아끼지 않고 나누어 주고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그 전능한 손을 펴셔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우리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두 번째로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자들은 어떤 식으로 행동하느냐? 긍휼의 마음을 가진 자는요, 용서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7번까지 용서해 주면 될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라 그러셨죠. 이 말은 정말 문자 그대로 490번 용서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한량없이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고 나서 유명한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세요. 어떤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있었어요. 1만 달란트는 지금으로 따지면 약 6조에 해당되는 빚입니다. 6억이 아니라 6조. 여러분은 원체 돈이 많으셔가지고 놀래지도 않아. 6조 정도면 껌값이에요, 껌값. 지금 이 종이 왕에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이런 어마어마한 빚을 졌다는 거예요. 근데 왕이 그 종을 놓아 보내주고 그 빚을 다 탕감해 줍니다. 그래서 이 종과 이 종의 가족들은요, 모든 두려움과 비참함으로부터 놓여가지고 그제서야 숨을 이제 쉬게 된 거예요. 그 가족이 전부 다 이 빚의 노예로부터 해방이 된 겁니다. 왕으로부터 그야말로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죠. 그런데 이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이 종이 왕궁을 나오다가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100데나리온은요 한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물론 이 돈도 작지 않죠. 하지만 1만 달란트 6조에 비교하면 이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액수죠. 그런데 이 은혜 받은 종이 자신에게 그 빚진 자,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멱살을 잡는 거예요. 숨을 쉬지 못하게 정도로 목을 조이는 겁니다. 그리고 빚을 갚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사람들 보는 앞에서 수치를 주고 창피를 주고 모욕을 주는 겁니다. 사실 왕은 그 종의 목숨줄을 쥐고 있었잖아요. 그를 죽게 할 수도 있었잖아요. 정말 죽음으로 그 빚을 갚게 해도 그 가족들 전부를 종으로 삼는다 해도 왕에게는요 떳떳한 일이었잖아요. 하지만 왕은 그의 숨통을 열어줬습니다. 그의 가정이 숨 쉴 수 있게 해주고 그 가족들, 자식들도 살 수 있게 길을 열어줬다고요. 하지만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는요, 지금 자기보다 작은 죄를 범한 자의 목을 잡고 숨을 못 쉬게 만드는 거예요. 조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지켜보았던 다른 동료들이 그 광경이 너무나 안타까워가지고 이 무자비한 종을 왕에게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 왕이 그 악한 종을 불러가지고 뭐라고 말씀하냐? 네가 나한테 불쌍히 여김을 받았으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겨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그를 옥졸들에게 넘깁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 보시죠.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자, 여기서 이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궁휼히 여긴다라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궁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자는 어떤 사람이냐? 누가 참된 복 있는 그리스도인이냐? 누가 그 안에 팔복의 복을 소유한 하나님의 진정한 그 나라의 백성이냐? 누가 나한테 손해를 끼쳐 잘못한 사람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게 궁휼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자 안에 심겨진, 성령 우리가 거듭났을 때 우리 안에 심겨진 궁휼의 마음에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라는 겁니다. 궁휼은 뭐냐? 내가 손해를 본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내게 입힌 손해를 그냥 내가 갚기로 결정한다는 거, 이게 바로 궁휼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만일에 10년, 20년 동안 정말 지속적으로 누군가의 고통을 당해본 사람이 있다면 어떨까요? 예컨대 가장 친밀한 부모로부터 오랫동안 상처를 받은 사람이나 내가 그 사람 만나서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결혼관계가 그야말로 지옥과 같이 변한 사람이 있다면, 그런 관계로 인한 그 깊은 고통을 당한 사람이라면 지금 예수님이 요구하는 이 요구,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올까요? 가볍게 다가오지 않을 겁니다. 내가 30년 동안 이 사람을 찾아왔는데 이 사람에게 30년 곱하기 30년에 곱하기 또 30년을 계속 용서해라, 참아라, 인내해라, 이런 말 들으면요, 상처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그 관계로 인한 심각한 그 고통과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70번씩 7번을 용서해라 라는 이 말씀은 무자비한 명령으로 와닿는다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요, 이렇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이 참 잔인하고 모질다라고 느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감정을 전혀 존중해 주지 않고 오직 가해자 입장에서만 생각한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피해당한 사람의 고통을 알면 정말 7번씩 70번씩 용서해라 라고 하는 이 말을 쉽게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당한 고통과 피해를 생각하며 정말 내 마음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용서예요. 그리고 설교자가 용서에 대한 설교를 하면요, 청중들이 가장 많이 저항감을 가진다고 그럽니다. 왜냐? 나는 지금 너무 아프거든요. 그런데 계속 강단에서 내 마음도 몰라주고 용서하라, 머리로만 아는 그 지식을 계속해서 전해주니까 알고 있는데 그걸 실천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그 용서라는 설교만 들으면 실천하지 못하는 내 마음 때문에 오늘 찬양대가 부른 찬양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내 마음 때문에 또 지고 또 지고 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용서가 이렇게 힘든 이유가 뭐냐? 용서는요, 그 사람에게 당한 피해를 내가 고스란히 껴안고 가겠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용서는 힘든 겁니다. 예컨대 예전에 노르웨이에서 폭탄 테러 사건이 났는데 그 테러 사건으로 한 사람이 팔다리가 잘려나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테러리스트를 용서했어요. 근데 그건 무슨 의미냐? 그저 내가 용서할게요 라는 차원이 아니라 내가 평생 동안 그 사람이 나에게 손해를 끼친 대로 나는 불구로 살아가는 그 어려움과 그 불편함을 나는 전부 다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용서는 그 불편함을 끝까지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그 피해를 고스란히 내가 감수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그 평생의 아픈 기억을 안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진짜로 힘들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누군가를 또 용서하기가 힘든 이유가 뭐냐면 내가 용서해도 상대가 안 바뀌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한다고 저 사람이 변화될까? 저 사람은 내가 얼마나 그 고통을 감수하고 손해를 감수하고 저 사람을 용서하는지 정말 이해하는 것일까? 정말 그걸 이해한다면 어떻게 저렇게 반복적으로 나에게 계속해서 또 아픈 말을 할 수 있는 거냐? 왜 반복적으로 똑같은 죄를 나에게 범할 수 있는 거냐? 그냥 내가 값싸게 용서해 주지.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날 무시하고 깔보고 저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한테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기 때문에 용서는요 참 우리에게 어려운 주제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용서와 관련해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용서는요 내가 용서한다 라고 한 번 선언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의 문화의 목소리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 용서를 선언하십시오, 용서를 발표하십시오, 용서를 결정하십시오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이 어떻게 하나요? 음주운전하면 그냥 발표로 끝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용서는요 결정도 아니고, 용서는 선언도 아니고, 용서는 발표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용서는 뭐냐? 고통스러운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청년들 중에 보면요, 나는 아버지를 아직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나는 우리 엄마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수련회 가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용서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내가 아버지를, 어머니를 용서했더니 마음이 편해졌다 그래요. 근데 그렇게 용서하고 선언하고 결정하고 발표했는데 그 다음날 되니까 또 엄마 아빠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다시 속에서 아버지에 대한, 어머니에 대한 그 분노와 미움과 상처의 그 감정들이 막 또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는 한 번의 선언이나 결정이나 발표가 아니라 평생의 고통스러운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티븐 칠이라고 하는 분이 용서라는 고통이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거기서 뭐라고 말하냐? 용서를 자꾸 선언하게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성경적인 용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용서 안에도 분노가 있고, 용서 안에도 여전히 내 북받침이 함께 있다는 겁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용서의 스펙트럼 안에는 분개심과 복수심 같은 감정들도 같이 들어있는 까닭에 용서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러한 감정들이 종종 터져 나오기도 하고, 심지어 수년이 지난 후에 불쑥 올라오기도 한다. 용서의 실천은 끊임없는 소소한 제스처와 의도들을 포함한다. 그러니까 용서는 내가 저 사람 이제 용서해 라고 한번 그렇게 선언하고 결정하고 발표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용서는요 끊임없이 그 사람을 대면하면서 계속해서 작은 제스처, 내가 잘못했다, 내가 이런 아픔이 있었어, 당신이 그렇게 얘기할 때 내가 너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는 잘못했는데 내가 전혀 그런 의도가 없어서 라고 하는 이런 어떤 평생의 과정, 이 작은 제스처와 의도 속에 평생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 관계가 계속해서 회복되어지는 게 용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우리 가정에 피해준 사람들, 돈 떼먹은 사람, 이런 사람들 내가 용서한 것 같죠? 그런데 어느 날 봐보라고요. 내 자식이 그 일 때문에 대학에 못 가요.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못 간다고요. 내가 그것 때문에 취업이 늦어져 보라고요. 내가 그것 때문에 생긴 가정 문제 처리하느라 내 직장을 그만둬 보라고요. 처음에는 뭐 내가 용서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러면 그렇게 다 끝나는 거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2년 후에 내가 진짜 중요한 일 해야 될 때, 내 자식 이 대학 보내야 될 때, 등록금 모자랄 때, 그때 그 사건이 날 가로막았다는 그 분노가 다시 올라온다고요. 그래서 용서는 선언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 고통스러운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나는 1만 달란트 빚진 자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면서 기도로, 아까 중에 기도는 힘이라고 그랬잖아요.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계속해서 구하는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 용서는요 평생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팀켈러 목사님이 쓰신 용서를 배우다라는 책에 보면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느 10대 소녀가 이 팀켈러 목사님에게 와서 상담을 했어요. 그 아버지가 굉장히 그 딸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딸이, 목사님, 저는 우리 아버지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저 우리 아버지 평생 저주하고 증오하며 살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싫어하는 건 무조건 하고, 저희 아버지가 싫어하지 않는 건 다 하고, 그렇게 우리 아버지 못에 대못 받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팀켈러가 그 10대 소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네 얘기 찬찬히 들어보니까 그래,
너 아빠가 잘못한 거 맞네. 근데 예수님이 너를 용서하셨는데 너도 아버지를 좀 용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 예수님이 너를 용서하셨는데 네가 만일에 네 아빠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너는 어떻게 되느냐? 니네 아빠에게 너를 지배할 힘을 주는 거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나를 지배할 힘을 줘버린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소녀가 그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고 계속해서 증오심을 품고 살면 이제 그 소녀가 그 용서의 감정이 생기고 그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될 때까지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게 나에게 최선이어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하면 우리 아빠가 싫어하겠지 해서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하지 않을 때에도 이건 우리 아빠가 좋아하는 일이니까 내가 안 해야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 그 마음이 결국 상대방이 나를 지배하게 해가지고 내 인생이 점점 피폐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팀켈러 목사님이 그 소녀에게 그리스도의 용서를 기억한다면, 네가 정말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걸 기억한다면,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네 인생을 그렇게 아버지가 너를 지배할 권리를 줌으로써, 힘을 줌으로써 네 인생을 스스로 망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권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녀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렇구나. 내가 상대방에게 나를 다스리도록 내어주지 말아야 되겠구나. 내 인생 내가 스스로 피폐하게 만들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용서할 때 그 용서는요,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하지만 또 내가 가족과 화목하게 되므로 내 가정이 화평하게 되는 유익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내가 용서하면 그게 나에게 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다시 한번 보시죠. 7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궁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 궁휼히 여기는 자여 너가 행복자로다. 왜냐하면 그들이 궁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 이 말씀은요, 내가 다른 사람을 궁휼히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궁휼히 여기지 않는다, 혹은 내가 다른 사람을 궁휼히 여겨야만 하나님도 나를 궁휼히 여기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은요, 내가 다른 사람을 궁휼히 여기면 여길수록 날 향한 하나님의 그 궁휼을 내가 더 경험적으로 더 깊이 있게 풍성하게 알아가게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컨대 내가 저 사람을 정말 용서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입을 꽉 깨물고, 그래,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였지. 그런데 하나님이 날 그 모든 빚을 탕감해 주셨지.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는 저 사람 용서하고 싶지 않지만 분노하고 미워하는 내 마음을 극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해 주신 은혜 기억하면서 나도 저 사람의 빚을 내가 탕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궁휼히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려고 몸부림을 치면 어떻게 되냐? 우리는 이 고통스러운 용서의 과정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이렇게 어려운 것이었구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손해보신 것이 그 생명 전부였구나. 나는 이런 자잘한 일 하나도 용서하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이렇게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그분은 얼마나 깊은 고통을 겪으셨을까 하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에 더 감격하게 되고, 나를 궁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궁휼의 그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더 깊이 있게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알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그렇게 끌어안으려고, 그렇게 어떻게 했었는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려고, 그걸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하려고 하면 그걸 참 힘들어하는 못난 나를 그래도 우리 주님은요, 이해해 주시고 잘한다고 새 힘을 주시고 또 나를 안아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만나게 되고, 내가 내 것을 손해보면서까지 누군가에게 후히 주고 베풀어 줬을 때, 아까 전에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 삶을 가장 지혜롭게 경영하시고 내 삶을 가장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궁휼을 새로운 차원에서 더 깊이, 더 경험적으로, 더 풍성하게 체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나요, 여러분? 아멘. 자, 그러면 우리들이 사람들을 궁휼히 여길 수 있는 힘은 대체 어디로부터 오는 걸까요? 6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실까요? 6절입니다. 여러분이 6절을 읽습니다. 시작. 제가 말씀드렸죠. 이 팔복은 하나하나가 논리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자연스럽게 궁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내가 저지른 악행뿐만 아니라 내가 행한 선행마저도 그 안에 나를 드러내고 싶은 어떤 잘못된 동기와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진짜 깨끗한 의, 진짜 완벽한 의를, 완전한 의를 갈망하고 원하는 사람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배부르게 하실 수 있다 그랬습니다. 왜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분이 꼭 그래야 될 의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완벽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손해, 즉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과 저주와 지옥의 고통을 대신 그분이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마땅히 그 순종을 통해 받아야 되는 것, 하나님의 그 칭찬과 영광을 우리에게 후히 나누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배부를 수 있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 행위로는, 내 선행으로는 절대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그 손해를 그분이 대신 가져가시고, 그분이 완전한 순종을 통해 얻으신 그분의 의와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을 우리에게 후히 나누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이 긍휼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나요? 내 것을 사람들에게 후히 나누어 줄 뿐 아니라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 이게 긍휼의 핵심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긍휼의 핵심은 뭐냐? 그 사람이 받아야 되는 손해를 내 걸로 여기는 게, 이게 바로 긍휼의 핵심입니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강도 만나가지고 죽게 됐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죽는 게 그가 받아야 되는 손해입니다. 근데 내가 내 돈을 씀으로써, 내가 내 시간을 일부러 씀으로써, 내가 위험을 일부러 감수함으로써 그 사람이 받아야 되는 손해를 어느 정도 내 걸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살린 거예요. 이게 강도 만난 자를 궁휼히 여긴 사마리아인이 행한 일입니다.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한테 잘못을 했어요. 그럼 내가 그걸 용서하려면요, 그가 나한테 잘못함으로써 내가 받아야 되는 그 손해를 내가 그 사람에게 넘기지 아니하고 그냥 내 걸로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손해를 내 걸로 가져오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정확하게 이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우리를 어떻게 배부르게 하셨느냐? 그분이 받으셔야 되는 손해는 없었습니다. 그분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제정하신 그분은 율법을 지키실 이유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받아야 되는 그분이 받아야 되는 것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였고,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지옥과 형벌뿐이었는데, 예수님이 이걸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바꾸셨다는 거예요. 자기 걸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그 손해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가져가심으로 1만 달란트 되는 내 죄의 그 빚을 탕감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율법에 순종한 그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예수님이 받아야 되는 그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는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부른 자가 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긍휼을 입은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렇게 배부른 자가 되었고 긍휼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자 되었다면, 우리 안에 이 긍휼의 마음이 심어졌다면 우리는 반드시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하는 조크 중에 결혼하기 전에 모든 남자들이 꼭 준비해야 될 게 뭔지를 보여주는 조크 유머가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저 결혼하고 싶어요 라고 아들이 말하니까 아버지가 말해요. 그래 아들아, 그럼 우선 쏘리라고 말해봐라. 미안하다고 말해봐. 그러니까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뭔 소리예요? 내가 결혼하고 싶다고 했는데 내가 왜 쏘리라는 말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또 말합니다. 미안하다고 말해봐. 아들이 또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뭘 잘못했기에 쏘리라고 말해야 되냐니까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또 말합니다. 그냥 미안하다고 말해. 그러니까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왜 쏘리라고 말해야 되는지 제발 좀 설명 좀 해달라니까요. 아버지가 말합니다. 그냥 미안하다고 말하라니까. 아들이 말합니다. 알았어요 아버지, 쏘리, 내가 미안해요 하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냐. 야, 너 이제 결혼할 준비 됐다. 훈련 다 끝났다. When you learn to say sorry without any reason, 네가 아무 잘못 안 했지만 sorry라고 말해야 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Then you are ready to get married. 그때 너는 비로소 결혼할 준비가 된 거야. 그러니까 여자들하고 살려면 sorry가 남자들 입에 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sorry 무조건 sorry 해야지 가정이 평안하다는 겁니다. 아내가 당신이 뭘 잘못해서 나한테 잘못했다고 말하는 거야. 그때도 무조건 sorry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자가 이 준비가 안 되면 여자들하고 절대로 결혼 못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팀켈러 목사님이 하신 말인데요. 남녀가 결혼하기 전에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형편없는 죄인이다. 이걸 아는 자기 인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결혼 후에 남편과 아내는 배우자를 우상으로 여겨 하나님께 기대할 수 있는 완전한 사랑을 불완전하고 한계를 가진 죄인인 배우자에게 기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죄인이라는 이 철저한 인식이 있어야만 그 결혼을 통해서 이 우주 안에는 나같이 변덕 많고 까다롭고 죄 많은 인간을 내가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나를 수용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같이 악한 죄인을 용서하시고 용납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구나 라는 이 항복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면서 계속해서 신앙이 성장해 가면서 그 배우자의 관계도 돈독해지게 되고 동시에 나 같은 못난 인간과 함께 살아주는 그 남편과 아내를 너무너무 고맙게 여기면서 그때 비로소 여보, 나 같은 인간하고 살아주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고마워. 그리고 그런 당신한테 잘 못해줘서 너무너무 미안해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토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5월은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참 좋은 달이죠. 무슨 달이죠? 가정의 달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최근에 글을 쓰더라고요. 자기가 목회를 쭉 해보니까 한 가지 발견한 게 있대요. 그게 뭐냐? 정말 가정에 이런저런 풍파가 생기고 부모 간에 부모와 자식들 사이에 관계가 깨지고 어려움이 생겨도 남편과 아내가 정말 서로의 그 목소리를 들어주고 그리고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또 자식들의 그 목소리를 진지하게 들어주면서 용기를 내어 먼저 자식들에게 다가가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내가 정말 미안하다. 나도 아빠가 처음이어서 그래. 나도 엄마가 처음이어서 그래. 내가 너한테 상처 준 거 정말 미안해. 여보 반대가 뭐죠? 여보가 둘 다 포함되는군요. 여보, 내가 정말 미안해. 그때 내가 미성숙했어 라고 사과하면 그 가정은요, 아무리 깨어진 가정이라도 다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가 그 가정에 있어도 남편과 아내가 정말 그렇게 서로 마음을 열고 그리고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마음을 열고 자식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진심 어린 마음으로 그렇게 미안하다, 고맙다 라고 그렇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또 사과하는 가정은 모든 아픔들이 대부분 다 치료가 되고 그 자식들이 그 아버지와 어머니부터 아무리 상처를 많이 받아도 진실 어린 그 부모님의 그 사과 한마디에 그 마음이 녹아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끝까지 부부간에 그리고 자식 부모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않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남편과 아내가 그리고 부모가 자식들에게 어떤 상처를 안겼는지에 대한 감도 없고 내가 내 자식들과 내 배우자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대못을 박았는지에 대한 이해도 없어가지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미안하다라고 사과하지 못하거나 혹은 그걸 안 한 사실 때문에 가정들이 마지막에 전부 다 무너지고 부서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용기는 뭐냐?
힘들지만 두렵지만 그게 옳은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게 용기예요. 주님이 두려웠어요. 내 잔을 좀 옮겨줄 수 없을까요, 하나님? 그렇지만 어떻게 하셨죠? 용기를 내고 가잖아요. 두렵지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옳은 것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용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우리 중에 혹시 관계가 깨어진 가정들 있다면 지금 오늘 이 말씀 듣는데 떠오르는 혹시 가족이나 친지나 혹은 형제자매들이 있다면 용기 내어 여러분들이 먼저 다가가셔서 내가 정말 미안했다라고 사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사과하기도 전에 내가 아직 하나님께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그때에도 먼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손해 보이면서까지도 나의 그 1만 달란트 빚진 죄를 탕감해 주신 하나님의 이 크신 긍휼 날마다 기억하면서 나도 이웃에게 내 것을 후히 나누어 주고 내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그 긍휼을 베푸는 삶을 통해 날 향하신 이 하나님의 긍휼을 더 깊고 더 풍성하게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약속 마음에 깊이 새기고 내 것을 다른 자에게 풍성히 후히 베풀어주고 내게 잘못한 사람들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을 기억하며 그렇게 용서해지는 이 긍휼의 삶을 통해 오늘 주신 이 약속의 말씀대로 날 향하신 하나님의 이 긍휼의 열매가 내 삶에 더욱더 풍성해지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긍휼의 이 은혜를 더 깊고 더 풍성하게 누리며 사는 이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